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어렵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참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시기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왜 태어날 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 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좀 삶이 편안하고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는 금수저를 넘어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더하는 가장 귀한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과 그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그 기초가 그 내 삶의 기준과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졌나요? 내 애씀을 통해서 얻어졌나요? 많은 종교들은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좋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행해야지만이 된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창조주이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 행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면 오늘 그 은혜의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자녀로서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세대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부요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잠깐 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살았던 삶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한번 겨울철이 되면 세수 한번 하려도 어때요? 네, 우물에서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요. 우물에서 이 뭐죠?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서 바켓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들고 가서 가마솥에 붓습니다. 우리 마당이 또 얼마나 컸는지요. 그거 한번 심부름 시키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서. 그걸 들고 가서 가마솥에 물을 붓고, 그 가마솥에 이제 뭐죠? 장작불을, 이 군불을 떼서 장작불에 물을 데피고 그 물과 찬물을 섞어서 뭐라죠? 세수를 하고. 그래서 목욕 한번 하려면 언제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때 안 씻고 살았잖아요. 지금 뭐 깨끗한 척 하시지만 뭐 잘 씻고 사셨나요? 명절날, 그렇죠? 명절 전날에 그때가 이제 진짜 뭐예요? 여름이는 그래도 물놀이 한다고 씻지만 사실 이 겨울 좀 추워지면은 목욕 샤워가 어디 있어요? 딱 명절 전날에, 명절 전에 그때 한번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죠? 방에다가 다라이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이 어머니께서 그냥 물을 데피고 거기에 다 물을 채운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우린 3명이었으니까 한 놈부터 이제 들어와서 씻기면 그다 담아놓고 이제 막 이제 뭐죠? 한 6개월 묵은 때를 벗기니까 아휴 얼마나 아픈지 빡빡 문대는데 살이 뻗겨져날까지 아프면 소리를 지르면 그때 뭐죠? 등짝 신맥심이 나와서 빡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3명을 다 시키고 나면 이제 그게 목욕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새 옷을 또 입고. 여러분 참 지금 어때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자동이고 물만 트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요즘은 매일 뭐 아침과 뭐 저녁으로 이렇게 샤워도 하고 정말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특별히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정말 이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시대에서도 먹고 사는 일을 염려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를 가면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미래, 노후 준비가 되었느냐. 왜 이제는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120시대, 20세, 그러니까 100세 이상을 사는 시대가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베이비붐 시대가 고령화 시대로 넘어서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그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보니까 100세 이상은 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준비를 하는 거죠. 왜? 베이비붐 시대에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살았는데 결국 나이 먹고 본인들이 살아갈 삶에 대한 걱정과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 미래의 노후 준비가 됐느냐 이런 질문들과 어떻게 그 노후 준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가 되셨습니까? 노후 준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계산을 해본다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가 힘 있을 때 어떻게든 간에 돈을 더 많이 벌어놓던가 뭔가 투자를 해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가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삶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정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경영해 나가는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해답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특별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먼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의 내일 일에 대해서 내 앞에 닥쳐진 어떤 삶의 문제에 관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물어본다면은 아마 많은 그 염려나 아니면 많은 문제와 일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당장에 내 적당한 수입이 벌써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달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염려죠. 그렇죠? 수많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염려하다 보면은 그냥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흐트러지죠. 그리고 뭐죠? 마음이 산만해지고 그리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속을 태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울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근심하지 않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와 모든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 번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뭐예요?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앞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를 염려하지 말고 왜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공중에 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 새들이요, 무엇을 심기를 합니까? 육간사님처럼 뭐 농사를 져서 거두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소득해 가지고 창고에 모아드립니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기르시는데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것을 모아서 저축해 놓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새들보다 이 공중에 있는 새들보다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이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이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그 무슨 말이에요? 이 하찮은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이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이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은 더 크다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가 걱정한다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너희가 잘 살게 되느냐? 너희가 형통하게 되느냐?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의 목숨이 더 오래 살겠느냐? 더 잘 되겠느냐? 더 형통하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들꽃에 피어나는 들꽃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들에 수많은 꼴들이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피어나고 자라나고 아름답게 꽃이 필 것입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 피어나는 들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제발 생각 좀 해봐라.
그들이 수고를 하느냐? 그들이 길쌈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육한사님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막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면서 그들을 돌보니까 자라나지만 들에 피어나는 꽃들, 그 꽃들을 생각해요. 누가 돌보거나 여러분 저기 뭐죠? 들풀을 잘 자라게 하려고 거기다 거름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들풀은 어때요? 이 풀들은요, 이 밭에 들어오면 그냥 이 농작물 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 뽑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뽑아도 안 되니까 어때요? 제초제라는 농약을 써서 그냥 뿌리까지 말라 죽이려고 하죠. 뿌리까지 말라 죽이는 농약을 써도 어때요? 그래도 또 자라나는 것이 들풀입니다. 누가 들풀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피어나는 이 꽃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과 부와 명예를 누린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이 들꽃에 피어나는 이 들꽃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런데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좀 생각 좀 해봐라. 자연 우주 만물들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 좀 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저 들에 피어나는 저 백합화를 보고 그 들풀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 있다가 져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면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살리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걸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다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그 필요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돈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돈을 추구하고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오늘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그리고 이 돈에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돈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이 많아서 다 훔쳐간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오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돈을 섬기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요,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이 땅 가운데 돈을 쌓아두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다리가 있어요. 다리, 우리 동네에 윗동네로 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높이가 한 1.5m에서 2m 정도 돼요. 근데 내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 30m 되는 다리를 눈을 감고 누가 저기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눈을 감고 한 사람씩 출발합니다. 근데 다리에 난간이 없어요. 그 눈을 감고 가다 보면 나는 분명히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갑자기 그 밑으로, 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는 물이 흐르거나 그 바위들, 자갈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소한 1m 아래로 그냥 이렇게 헛디뎌서 떨어지니까 이게 머리 박으면 뇌진탕으로, 요즘 애들 같으면 아마 다 그냥 뇌진탕으로 저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놀이를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물론 뭐 피는 조금 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 보면은요, 그 시대 사람이 좀 강했나요? 신지사님도 좀 많이 흙도 먹어보고 한 것 같아요. 상처가 나면 어때요?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침을 바르거나 흙을 발라요. 흙을 거기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흙으로 지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안 되고 파상풍이 걸리지 않고 살아난 거 보면 참 그 시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면역이 좀 탁월했었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다리를 가다 보면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다 보면 올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점점 삐뚤어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뢰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거나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돈, 재물을 사랑하던가, 하나님을 추구하던가 하나님을 신뢰하던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신뢰하던가, 이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그것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은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준비하고 뭐 노후를 준비하고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고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이 길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성,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여러분 수고와 땀을 흘립니까? 나는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낮은 차원 아니겠어요? 그보다 조금 더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통한 성공을 위한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왜 수고합니까? 왜 돈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꿈을 지금 노력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머지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돌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을 추구하지 말고,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재물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해서 너희 인생 자체를 어둡게 만든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이요, 오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모아줄 것이다, 더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때요? 청지기에게 그의 모든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면? 그 맡을 만한 그릇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왜 맡겨지지 않느냐? 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십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정말 맨날 안 좋은 것, 맨날 그냥 중고만 사다가, 남이 쓰던 거 사다가 그런 삶을 여러분 사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정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써도 더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를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나보다 내 삶이 더 성공하길 원하고, 나보다 내 삶이 더 편안하길 원하시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신다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 중심을, 재물을 섬기는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나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이 돈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귀하게 붙잡으시고, 정말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문명의 발전이 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시대가 올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수많은 재난들이 오기도 할 겁니다. 코로나를 넘어서는 그런 질병이 또 전 세계를 휩쓰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염려되고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고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시편 52편 22절도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또 그분이 스스로를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언가를 애쓰고 수고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과 인생과 삶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놓고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행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에 대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딜 향해 있나?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여러분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시면서 복음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진짜 삶의 간증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릴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더 좋은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의 경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 풍성케 하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자정하셔서 오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됨을 고백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걸음 인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탁월함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